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아멘. 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시대의 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 기근과 전쟁과 역병들이 정말 창궐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서 보면은 1장부터 아담, 셋, 또 에노스 쭉 이어가서 1장, 2장, 3장 쭉 하면서 계속적으로 각 계파의 자손들, 후손들을 계속 열거해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이지만은 그냥 솔직히 대충 뛰어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읽어버리고 첫 번째 읽고 또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러한 충동을 주는 장들이죠. 아론의 자손까지 쭉 열거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인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하면서 낳고 또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낳고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거해 놓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것은 다 우리에게 뜻한 바 교훈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16장 서두를 지나가지만은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그러한 일꾼들을 열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 성분도 좋았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유학을 했던 사람이었고 당대의 학문의 주류였던 그런 필라철에도 등턱했던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철두철미하게 경건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있던 사람이죠. 거기에 사명감이 출중하여 유대교인으로서는 유대교를 위하여 열중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고 1세기 초에 예루살렘과 그리스 아시아를 넘나들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회심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외쳤던 그런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력서가 화려한 바울이었지만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펼쳐나갈 때는 내가 아무리 이력이 출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하여도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은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주 안에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웃이 또 친구가,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동료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가족 없이 살아간다면 상당히 외로울 것입니다. 친구 없이 쓸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사역을 맡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동역자 중에 하나는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일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되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 여전히 경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해시키고 신뢰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 1차 전도 여행 때는 직접 동행도 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그렇잖아요. 또 어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동역자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로 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서 동역자를 쓸 줄 아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동역자를 쓸 줄 아는 능력, 나 혼자 하면 다 돼.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요, 장모님 혼자 되는 것도 아니라 함께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키워주었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조연을 붙여주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를 보면 주연들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주연들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연들이 필요하잖아요. 영화의 마지막 끝을 보면은 여러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거기에 나왔던 조연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 또 작가 많은 사람들을 한 글씨로 깨알 같은 것이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은 정도의 글씨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화 한 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연들이 있었기에 함께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오늘 저와 인생의 삶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삶의 현장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 또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도 조연으로서 내가 비록 주연은 아니다 할지라도 조연으로서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하나님 내 옆에 좋은 친구를 주고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양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나오지 않은 사람 생각하면 은혜가 도망가고 야 왜 안 나올까 그러시구나.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는 하나님 원하옵기는 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그러한 동역자들 주 안에서 정말 충성 일꾼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 조연들을 붙여주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도 그러한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요 그런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베베는 그곳 출신 여집사들에게 베베는 뜻이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히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 베베를 대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로마 교회에 청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2절에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개종한 유대인들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갱그리아 사람이고 이방이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정중히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그에게 소용되는 물품도 그렇게 도와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베베 집사를 향하여 자상하게 배려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주치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참 좋은 여집사였다고 이 베베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상당한 위안을 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이야. 그분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는 여러 가지 위로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베베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의미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손과 발의 노릇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의미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딱 이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말한 뉘앙스를 보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그가 경제적으로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베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랑 성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직접 파송해서 많은 물질이 오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조연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보호자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베베가 바울을 도와주면서 예수를 감믿고 돌아온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숨은 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거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연유에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교사나 목회 일선에서 교육자에게는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경제적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전도사 시절이라든지 또한 신앙을 공부하던 시절들을 돌아오면 저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다 목회자들이 보면은 그런 어려운 시절이죠. 어려운 시절에 정말 도울 수 있는, 남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자들도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베베처럼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그들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할 때 베베처럼 가장 필요한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5년이 지나고 26년차 들어가는 우리 교회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스쳐가는 있던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기억나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더 복됐을 것이야. 그런 사람도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떠나가면서도 좋은 인상을 주고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제가 어디 가서 가끔은 떠나가면서도 헌금을 만불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기억될 만한 좋은 일로 충성스러운 일로 기억될 만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저런 성도는 내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억될 만한 참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을 대략 한 35에서 37여 명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를 조금씩 다 도와준 사람을 다 열거한다면 몇백 명도 넘을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기간 동안 10년 동안 바울과 함께하여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을 바울의 마음에 오랫동안 감사함으로 기억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고마운 사람으로 감사하게 기억하며 내 대신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맡길 만한, 기쁘게 맡길 만한 세울 사람으로 추천할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나를 추천할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나의 보호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막 고개가 솔직히 갸우뚱 어떤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에 있다 가는 교역자 중에 어떤 교역자는 정말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로 추천서를 이거 추천의 말을 해줘야 될까? 나쁘게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괜히 나쁘게 추천해봐야 좋은 인상 못 받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추천할 때 정말 먼저 떠올리는 기억에 좋은 인상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추천될 사람인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망각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사역을 대신해서 내 앞에 감사함으로 세울 만한 자로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역을 훌륭하게 잘할 수 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훌륭한 동역자들을 수없이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삶, 인생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는가? 내 곁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 안에서 나부터 주 안에서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에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갱그리아 교회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의 성들 앞에 로마서를 전달하고 편지를 갖다 줄 사람, 그런 좋은 사역자를 강력히 추천한 사람을 주목해 보면은 바로 성도들 중에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가 너에게 청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 마른 자리, 빈자리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수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 앉아서 받아받기를 원하는 공주가의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역에도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었잖아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을 드는 사람, 언제나 주인이 하는 일에 종속되어 주인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베처럼 그 돕는 자리에 있는 일꾼들 내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 안에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기쁘게 천거하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는 바울의 목양의 맨 앞에 서서 복음 전파에 헌신적인 참여자였다고 알 수가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헌신적인 참여자예요. 우리는 감망하는 자인가 구경꾼인가 자신을 돌아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복음 전파에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동역의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펼쳐나갔던 것, 내 생각이 아닌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닮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르는 자, 교회의 일꾼이라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인가, 내 몸을 세우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된 몸을 세우는 자가 좋은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떤 것을 지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베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교회인 정말 성도교회 베베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 뜻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동조하고 앞장서 나가는 일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를 빛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러한 예수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가 무엇을 하자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 안에서 좋은 동역자는 사역에 준비된 자입니다. 내가 사역에 준비된 자인가? 부를 자를,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야, 베베야, 나를 대신해서 좀 로마에 갈 수 있게.
여러분, 당시에 돈만큼 간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사에 좋았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른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으로 좋은 동역자는 준비된 자라. 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여러분 사명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자로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준비된 사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혹시 때로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이 잘나서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로 자꾸 채워져 가고 배워져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오늘 표현할 때 보면은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성도 교회 안에 가족이요. 넓게 보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좁게는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성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준비된 자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요, 그렇게 돈독한 인간관계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보호자란 말은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 도움을 주다라는 그러한 헬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 보호자로서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보호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앞장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후원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그러한 인격을 갖추었던 그런 베베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였다고, 충성스러운 여집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여자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이 다 현숙한 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보다 더한 정말 빛나는 존재다. 현숙한 여인이 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보여주는 삶. 내 삶이 보여져야 돼.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듣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보면은 그래, 우리 사모님 저 사모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벌써 남들 눈에 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들이 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막 자기 주장이 센 사모님도 있어요. 목사님은 막 가르치고 막 왜 이리 가나 저리 가느냐,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데 길 한번 잘못 들으면은 이 내비도 제대로 못 봐놓냐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변화된 삶,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따를 수 있는 보여주는 삶의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사역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동역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시켜보면 다 알아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일에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캥그레 교회 여집사 대변은 예수를 믿어 개종함으로 물질 어려움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바울 곁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전적으로 보증을 서며 도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안에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자로 사는 그런 헬퍼, 곧 도움을 주는 자, 그러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자, 그런 자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잖아요. 잘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날 준비된 자로 서면은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여주는 삶, 이 보여주는 삶의 본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있어야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자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삶, 신앙의 삶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누가 내 고난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아픔을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어요. 저렇게 좀 위로 좀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자동차에 치였다 해도 별 위로도 안 하더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 배 한 상자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참 안타깝다. 한마디로 오면 참 너무 내가 강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역시 지나고 나니까 막 어쨌든 쑤신 게 있잖아. 이게 뭐 괜찮. 이런 데가 얼마나 아픈지 보니까 이게 땅 깊은데 이런 데는 그냥 지금도 정말 탁 쳐도 엄청 아파.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나 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래 강한. 그러니까 막 죽는 신용을 해야 돼. 목사도 그냥 막 죽겠다고 오늘 나 설교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래야지. 우리 지금 찾아올 텐데 하도 뭐 강아지를 찾아오면서 그렇게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 한 말만 들어도 목사는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아픈데 아무 말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좀 서운하다고. 권사님 그래 안 그렇지? 제 권사님도 그러죠. 내가 교회 몸 불편해서 막 안 오는데 아무 말이 없이 권사님 괜찮으세요? 카톡을 이런 말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권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괜찮다. 죽어가는 그런 언어와 대화 속에 밝아오는 우리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고난을 알아주기만 해도 간 것들 때는 막 눈물에 괜찮아 난 건강해. 그러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밖에. 주님이 켤렐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안 알아준다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은혜가 되는. 그래서 생명 주신 주님께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온도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성리 생명 찢기고 힘든 나였지만 나에게 생명을 다 주셨다. 이것들을 그 생각하면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을 또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다고 하는 내가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동역자, 좋은 가족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이해해 주기만 해도 아니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계획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기였지만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청구할 만한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고 주님도 우리 때문에 억울한 짐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채찍에 맞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삶. 괜찮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의 위로에 힘을 얻고 아니 내가 그러한 보호자로 관심을 줄 수 있는 관심 가져주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변화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는 교육과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제 아들을 감람산에 모이게 한 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 아들을 감람산에 모이게 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격들이 성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받은 대로 마음에 간척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정말 3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예수님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렇잖아요. 티칭과 프리칭, 힐링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해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하는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예수 안에 좋은 동역자는 존귀히 영접하는 자예요. 존귀히 영접하는 자. 내가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대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지 영접하는 거. 바울의 추천장을 받아들인 킹그리아 교회 베베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다시 말로 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돼요. 질서 있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훌륭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부활부터 충성해야 돼. 충성. 좀 충성하시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하나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을 다 해버리면은 주님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칭찬 안 해도
주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고 많은 일을 해와 피아노를 치고 방송실에서 교회 곳곳을 돌아오며 그렇죠 수리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 성도들을 나이대해주고 도와주는 것 위로해주는 이 모든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합당한 예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합당한 예절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보호자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 보호자는 그들보다 좀 우월해야 돼. 내가 우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돕겠어요? 내가 뭔가 그럴 때 좀 나아야지. 약한 자를 도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돕잖아요. 빠져 죽는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돕습니다. 어려운 자를 도우려면 내가 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거절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거부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반가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들이 볼 때마다 기쁨이 될 수 있게 아무리 생각하면 기쁨이 좀 샘솟게 우리 베베를 볼 때마다 야 나는 베베만 보면 기쁘다. 그렇지 않겠어요? 헌신하는 충성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보호자 같은 사람, 내 어머니 같은 사람,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내 형님 같은 누님 같은 사람 왜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바른 예절로 영접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 사람들과 나에게 보호자였던 베베를 너희가 rom하기에는 정말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남들이 여러분들을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아유,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장로님 오셨으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 웃음을 줄까요? 인상을 줄까요? 인상 파가 저는 인상 쓰게 하죠. 야, 허목사 왔구나 막 제가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웃음이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식탁에서 아빠 없으면 식탁이 조용하대요. 나이가 있어야 난 놀려먹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 재미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 믿음 가지고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에 속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는 정말 저 안에서 좋은 동역자여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작은 곳에 충성하고 정말 내가 질서를 지켜나가며 바른 예절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감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세워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쁘다고 하잖아요. 진장로님 나쁜 사람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송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 동역자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 부흥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제2세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성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역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의 가문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베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듯이 보호자요 정말